마이클 홀튼의 오디너리 파트 2 평범과 만족 챕터 7 만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홀튼의 오디너리의 1장부터 6장까지를 공부하면서 파트 1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혁신과 불만족을 일부러 보았죠. 이제 2부에서는 평범과 만족이라는 제목하에 7장부터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파트 2를 여는 이 만족은요. 호튼이 이렇게 말하며 시작됩니다. 만족은 이기적인 야심과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추구하는 성향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기적인 야심과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추구하는 성향은 이미 앞서 1부에서 호튼이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만족은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라고 호튼이 지적하는데요. 이것은 행복이나 탁월감, 추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참으로 혁신적이지만 복음으로 생겨난 열정이 오히려 복음을 밀어내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 안에는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 왜곡하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복음에 우리 자신의 교리를 보태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우리의 계명과 기대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다. 바리새적인 경향은 우리가 일생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음과 성경의 계명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를 비롯해 그 밖에 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음을 확신하면서 장거리 경주에 임하기보다는 단거리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영웅을 찾아 헤맨다. 이게 바로 오디너리 전반을 꿰뚫고 있는 문제적 사안입니다. 호트는 이 책의 요점을 정리합니다. 그 이상의 것 또는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복음에 우리 자신의 것을 더하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그 대안적인 태도와 자세로 만족 컨텐트먼트를 제시합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이라는 소제목을 보시죠. 우리가 평범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뿌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늘 조급해하는 성향 때문이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들리는 것에 너무 유혹되고요, 미혹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서 좀 더 부자가 되었으면, 저것을 사서 구비했으면, 남들처럼 누려봤으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렇게 되고자 항상 안절부절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재미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줄 만한 것을 찾으려고 애쓴다. 특별히 재미요. 재미를 추구하는 사회예요. 우리는 나무처럼 성장하기보다는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나무와 같은 삶이죠. 산불처럼 성장하고 싶어 한다. 산불은 뭐예요? 단 한순간 뜨거워지고 불도 많이 나고 불꽃도 튀지만 한순간이죠. 그렇게 즐기고 나면 다 죽고 까맣게 타버리고 허무함만 남습니다. 자, 탐심, 야심의 쌍둥이 형제라는 소제목. 1957년 이후 미국인의 수입을 얘기합니다. 이 배는요, 수입이 그 전보다 2배나 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35에서 29는 뭐예요? 바로 나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성인들이 35%에서 29%로 줄었다는 거예요. 수입이 2배나 증가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점점 더 안으로 매몰되어 가고 있다.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방향을 바꾸어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이것은 일평생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과정이다. 이 일평생이 중요해요. 오디너리한 삶은요. 오디너리한 삶은 우리가 일평생 애써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호튼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 남들과 비교하는 우리 자신, 사회 가운데서 인정받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가 보장된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 보시는 것이 바로 나르키소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입니다. 그는 네메시스의 유혹 때문에 샘에 이끌려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요.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매몰되어가는 현대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심의 쌍둥이 형제 탐심도 현대에 접어들면서 미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미덕이 되다니. 자, 우리 정치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이 사진으로 보이시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심이 지배하면 경제가 좋아져서 모두가 유익을 얻는다. 그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사실 이런 거예요. 즉 개인이 공동의 선에 직접 기여하지 않으며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런 이기심과 탐심이 이용되어져서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 내려진 지 오래입니다. 야심이 자부심의 복음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즉 야심과 탐심은 쌍둥이인데 야심은 어떻게 결론 나요? 자부심의 복음으로. 탐심은 번영의 복음이라는 명목으로 거룩하게 간주되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호트는 계약이 아닌 언약을 강조하는데요.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회 계약설이 현대 정치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이 계약. 자, 당신이 나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당신의 의무를 다하면 나도 할 것이고 당신의 계약을 파기하면 나도 그렇게 성실하게 계약을 준수할 의무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주권적인 개인이 자신의 자율성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다. 자, 국가에게 자신의 자율성을 양도해요. 그 대신 너는 나에게 뭐 줄래? give and take 관계죠. 물질주의와 나르시시즘은 서로 일맥상통한다. 둘 다 깊은 불안감, 초조함,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러한 계약 하에서 우리는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자존감을요, 결혼 생활 안에서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불안, 초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죠. 이 계약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명령하는 주님인 동시에 복종하는 언약의 종이시죠. 제가 이 계약, 이 언약을 설명할 때, 계약이 아닌 언약을 설명할 때 두 손을 맞잡는 거 많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손을 잡으면 한 사람이 놓으면 뭐 또 잡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커버넌트를 맺으실 때 사람은 언제든지 그 손을 뿌리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목을 딱 잡으세요. 비록 네가 놓는다 해도 나는 놓지 않을 거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복된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횃불 혼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건너십니다. 이게 참 복된 장면이에요. 계약이 아닌 언약입니다. 내 형제와 자매들은 나의 야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선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이다.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아주 기가 막힌 설교는 뭐 설교 사이트나 홈페이지나 동영상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몸이 부딪히고 서로의 눈빛과 눈빛이 교환되고 함께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이 지역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 주시는데 내게 필요한 은사를 저 지체에게 주시고
저 지체에게 필요한 은사를 내게 주셔서 서로 균등케 하셔요. 이거 참 놀라운 신비거든요. 이 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작은 누군가가 낙원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 지금 이 강의를 하는 2017년 지금 4월 오늘 18일이죠. 4월 16일 주일에 죽전지구촌 교회에서 한 무리의 성도들이 오셔서 부활주일을 축하하며 이 지역 전도를 같이 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우고 간다 하시는 게 뭐예요? 어린이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걸 보면서 도전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작은 누군가예요. 이 아이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아이들이 식사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우리가 없는 그 은사를 발휘하여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러한 언약 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호트는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의 목회 경험상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치고 신앙생활이 건강한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자유의지가 모든 걸 결정한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 원할 때 맺었다가 수틀리면 파기하고 그런 계약관계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밑에 보세요. 죄는 우리의 궁극적인 욕구를 오염시켰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뭔가 달려있으면 불안해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비록 너는 나를 놓아도 난 너를 추적하고 말겠어. 너 약속한 게 있기 때문이지. 그 욕구는 교만과 야심과 탐심에서 비롯된 우리의 필요 욕구를 포기할 때 비로소 만족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욕구를 외면하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즉 나의 자유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용해서 당장 일용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불량식품이나 먹고 마약에 탐닉하고 알코올에 찌들어 사는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우리를 제자리에 놓으셔서 궁극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하십니다. 단지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우리가 칭의의 복을 받았으면 성화까지 이제 이르러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단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심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처럼 호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유지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 수 배웠다가 아니라 직접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한번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원리는 계약적 논리가 아니라 언약적 논리의 지배를 받는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뭐 중도 탈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니 나는 미끄러져도 자빠지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자 손을 탁 내밀어줘요. 이를 확신할 때 우리도 배우자와 자녀들과 동료 신자들에게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런 깊은 만족감을 느껴야만 설령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세상에서 맺은 우리의 언약을 죽게 하듯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청년 시절에 체험으로 경험한 바 있어요. 참 제가 자랐던 이 교회 공동체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어른들은 나와서 기가 막힌 연설을 하거나 노래를 잘 하거나 또 기가 막힌 비전을 제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요. 청년들이 실수할 기회를 줘요. 다 알고 있지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인자하게 바라봐주고 지원해 줍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다 못했으니 아웃이야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언약 공동체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제 자기가 어른의 자리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어요. 세상의 계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닮아가는 그 언약의 성격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봅시다. 그분의 은혜와 선물을 쟁취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부모에게 인정받으려 몸부림치지만 오히려 부모의 눈밖에 나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말씀 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런 담대함과 든든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볼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으로 만족하라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 서로 은사를 교환하는 경제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에 모든 걸 다 몰아주지 않으셨어요. 서로 협력해야만 하나의 온전한 균형체로 유지되는 겁니다. 유독 사람만 그 피조물 가운데서 좀 못된 짓을 해요. 죄인들 때문에 지금 피조물이 고생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사람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가진 은사는 사사로이 사용될 수 없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선물은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 돈이든 땅도 되겠죠. 어떤 재능이든 남들과 남들에 비해서 뭐 제일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특별히 관심 가는 분야가 있고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 위해서라고 준 거예요. 피족의 전체를 위해서라고 준 거예요. 그걸 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준 겁니다. 나는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내가 지닌 약점도 중요하다. 잘 들으세요. 약점도 중요해요. 아까 이미 언급이 됐죠. 지역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약점을 채워줄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호트는요, 마치 이 책을 무슨 설교지처럼 쓰고 있어요. 학술적인 책은 아닌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점을 심어줍니다. 빌립보서를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처할 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때에도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고 풍부에 처할 때도 물질주의에 중독돼 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거 없어.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러면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 13절을 한 덩어리로 봐야지 13절만 딱 떼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이 구절을 쓰면 안 돼요. 바울이 어떤 맥락 안에서 이걸 썼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잠깐 고달플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항상 만족한다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부해지려고 애쓰거나 호튼의 말입니다. 가난을 자초하는 것은 그래요. 자, 끊임없이 부해주려고 애쓰는 건 나쁜 겁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가난을 자초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이 둘 다 모두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된다. 가장은 가장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일꾼은 일꾼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수단에 만족하라. 주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셔요. 이게 작정의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자, 오늘날의 문제는 호튼이 지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적인 역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정해 놓으신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뭐예요? 말씀과 성례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설교와 세례와 성찬같이 평범한 수단을 통해 이 설교, 세례, 성찬, 이 성례죠.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 과연 얼마나 될까? 호튼이 질문합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호튼이 감동받았다고 얘기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한번 보셔요.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인정한다면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우리는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호트는 이런 예를 들죠. 하나님은 수단을 멸시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음식이 뚝 떨어지길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농부, 제빵업자, 창고 관리자, 트럭 운전사, 가게 점원 등 이런 수단을 통해 양식을 공급받죠. 칼빈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왜곡되었다 해도 여전히 일단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타고난 은사로 아름답게 단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저술가들, 철학가들, 수리과학자들 이런 자연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범한 수단에 더욱더 집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범한 것 따라다니다가 낭비하는 힘 없어야 되겠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사역에 만족하라 보시죠. 창조 당시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잘 보세요. 성령께서 창조 당시에는 수면 위에 운영하셨고 예수님 잉태할 땐 마리아의 태, 그 양수, 그 물에서 역사하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물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있으라는 명령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수단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님은 창조 때에는 물이라는 수단을, 예수님의 잉태에는 양수, 또 불이죠. 그 수단을, 또 사람이라는 마리아라는 수단을,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이 물과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어 비범한 결과를 산출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수단을 사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이루신다고 해서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주님은 이 방법을 제정해 놓으셔서 오고 오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비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설교는 필요하다. 훌륭한 교사들도 필요하지.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말고도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좀 더 인상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게 요즘 교회 개척과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사람들 바람이 아니에요.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반론 보세요. 매주 요리문답 통해 믿음을 배우거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만드는 예전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에 박힌 일이 되어버려. 지루해. 무언가 인상적인 효과를 내는 강력한 행사가 행사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무언가 인상적인 효과를 내는 강력한 행사 나가 되겠죠? 예, 강력한 행사나. 여러분 호튼이 얘기하는 바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교회에서 요리문답반이 없어지고 주일학교로 이렇게 대체되면서 성인들이 또 청소년들이 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호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을 통해 가장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을 뿐이다. 이 means of grace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영광의 신학과 대조되는 십자가의 신학은 우리를 감동시킨다. 하나님의 이 겸손과 경외함 때문에요. 만족은 조급함, 야심, 탐심과는 대조되는 미덕이다. 만족이란 목회자든 교인이든 부모든 자녀든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나르시시즘과 물질주의 속에 그 늪에서 헤매이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2부 7장 만족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어, 이 제레마이어 버로우스라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총대였어요. 회원이었죠. 독립파 청교도인데 정말 아주 겸손하고 화해의 사람이어가지고 백스터는 모든 독립파들이 버로우스 같으면은 분열의 아픔은 다 치유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The rare jewel of Christian contentment.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아주 귀한 보물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이 호튼의 2부 7장을 공부하면서 이 책이 생각났어요. 이 책 아주 짧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보물 만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매일 죄와 싸우시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